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즘 사회는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성공했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나름의 분석과 통계가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좋은 환경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좋은 전략으로 인생을 잘 주도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 데이터로 잘 요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좋은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런 데이터들 보면 성공의 어떤 기본 공식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좋은 데이터를 쌓으려고 준비하고, 또 배우고, 또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설명이 안 되는 그 어떤 지점에 우리의 인생이 딱 놓여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조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내가 노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예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러한 틀 속에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했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닌 거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들의 연구가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라는 분은 그의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걸 한국말로 호석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네. 원래 원어로 보면 success and luck 이거거든요. 성공과 행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공은 능력보다 운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보다 운이 맞아야, 운때가 돼야 뭔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같은 능력,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면 결국 그 현상들, 운에 관계된, 그리고 럭키하는, 그야말로 행운에 관계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운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세상의 운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 이야기해서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계산되지 않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렇죠. 안 돼야 되는데 잘 돼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시편 기자의 어떤 단순한 신앙적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그냥 꿰뚫는 해석이다.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이죠. 성을 지키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노력 위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작동한다. 이 건물을 우리가 설계하고 지어 나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죠. 결과는 이렇게 되리라. 물론 나름 프로토타입도 있고 이렇게 나름 조망할 수 있는 그래픽도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건물들 지으면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열심히 했나 할 정도로 그냥 참여한 것뿐인데, 그냥 이 발굽이 다를 정도로 다녔을 뿐인데,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건물이 지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문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야, 건물 잘 지었다. 그거 어떻게 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은혜였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 이걸 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결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은혜의 결과다. 모든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은혜의 결과다.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노력해서 저렇게 된 거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도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했다, 잘 사용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빠지면 우리의 노력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열심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빠지면 성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없으면 길이 막힌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있으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없으면 길이 막힌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운이 있어야 돼. 운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요, 은혜빨이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막힘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단 한 번 주어져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표정, 한 사람 한 사람 표정 보면 앞으로 은혜를 받을 예정이지 지금 은혜 가운데 여기 오신 것 같진 않거든요. 얼굴 표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수년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지금껏 살아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받으면서 지금 이곳까지 나와 있잖아요. 결국 은혜가 한 번 받아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은혜가 빠져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요, 흘러가. 그래서 그 흐름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 보면 다 설명이 돼요. 왜 기대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왜 소망이 무너집니까? 왜 만족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인내가 끊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은혜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내하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고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사라져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기대가 살아있어. 그리고 소망이 무너지지 않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름 느끼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해요. 은혜는 내면을 지탱하는 힘, 그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 우리의 내면을 지탱하는 힘,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 은혜가 있으면 상황이 나빠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결과가 늦어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대해요.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래서 은혜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기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에요. 여기서 인생이 갈리게 되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좋아야 버텨요. 하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조건이 무너져도 버텨요. 이 큰 차이가 은혜가 있고 없고 은혜가 흐르고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의 결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 아니에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은혜의 상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은혜가 유지되면 기대가 살아나요, 소망이 다시 채워져요, 그리고 만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인생은 환경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인생은 뭐로 유지된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흐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한 문장으로 다시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은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은혜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야 돼.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다시 한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은혜다. 운이 아니에요. 은혜다. 오늘 말씀 127편, 이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지금도 그 잠을 탐닉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근데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앞에 떡 등장하고 있네요. 어떤 타협도 이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거래도 이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최선으로 집을 지어도 헛될 수 있다 그래요. 열심으로 선을 지켜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해도 내 손에 남는 것 하나도 없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일회성으로 받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키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은혜를 어떻게 지킬까? 잘 몰라요.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까? 잘 몰라요. 은혜를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 잘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유지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성경의 답은 하나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래요. 은혜를 붙잡을수록 사라져요. 흘려보낼수록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그 구조가, 저장되는 그 구조가 흐르는 구조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붙잡아서 내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구조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요? 채우신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더 무슨 은혜를 줘요? 큰 은혜. 은혜도 은혜지 뭘 더 큰 은혜를 줘. 더 큰 은혜를 줘. 은혜가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진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교만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안에 은혜를 가두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 은혜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내어주는 자, 이게 바로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켜켜이 은혜가 쌓여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계속해서 덮이고 이어지고 확장되는 상태, 한자로 표현하면 은상가은, 은혜가 덮이고 은혜가 더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은혜는
은혜를 낳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더 커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덮이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간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삶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조건을 보기도 하죠. 뭐 잘생긴 사람 만나겠다, 누구 만나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이렇게 나름 재산이 있는 분도 만나겠다, 뭐 나름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조건은 은혜가 있냐, 감사하고 살아가냐,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먹고 싶어요? 은혜 모르는 사람과 먹고 싶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먹고 싶지. 밥을 사줬는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사람 같이 먹고 싶지, 또 먹고 싶지. 밥을 사줬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밥도 안 사주고 감사한 표현도 없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다시 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지. 은혜를 아는 사람과 같이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과 또다시 만나고 싶어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아나무인과 같은 인간하고는 단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끊기면 쌓이기는커녕 메말라 버려요. 결국 내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가장 먼저 기르는 것이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 감사잖아요. 감사해라, 인사해라, 다 이 얘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 되면 내 안에 흘러가는 은혜가 딱 끊겨버려요. 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 흐르던 감사도 은혜도 딱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여요. 인간관계도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남성분들 많은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만 해도 살아줘요. 그냥 미워도 살아줘. 밥 차려줬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러면요, 안 살아줘. 그리고 밥도 안 줘. 알아서 챙겨 먹어, 이 끝이거든요. 감사하단 말만 해도 살아요. 감사하단 말만 해도. 여러분 자식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식들 애한테 같이 대화하면서 감사하단 말만 해도요, 아빠 대우해주고요, 엄마 대우해줘요. 그런 말 없잖아요. 아빠 대우, 엄마 대우 하나도 안 해줘요. 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아빠, 엄마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팁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 이런 광고를 제가 한 본 적이 있어요. 공익 광고 하면 뭐 젊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보통 광고가 아주 돈을 많이 안 들여도 히트치는 광고들이 있거든요. 그게 태국에 그런 광고가 되게 많아요. 공익 광고 중에 보면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도, 마음도 움직이고 그런 광고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런 광고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한 소년이 음식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 잡힌 소년에게 그 주인이 묻는 거죠. 도대체 왜 음식을 훔쳤냐? 근데 애가 말을 안 해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주려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물어요. 엄마가 좀 아프니? 그러더니 아이가 끄떡여요. 주인은 소년에게 야채 스프 그리고 3통의 진통제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한 30년이 흘러가요. 주인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인의 딸에게 주어진 의료 청구서 거액의 치료비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평생 누군가를 돕고 살았는데 자기가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난감해하죠.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에게 다시 그 새로운 청구서가 주어졌는데 거기에는 청구 금액이 제로였어요. 0.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한 의사, 청년 의사가 딱 서 있는데 그가 30년 전 바로 그 소년이 의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의료 청구서에 영원을 적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막이 한 줄로 쫙 흘러갑니다.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야채 스프와 세 통의 진통제와 함께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흐름을 아는 자, 여전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 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요. 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흐름, 이 은혜의 흐름은 그냥 머물지 않아요. 그 은혜의 흐름은 점점 더 커져요. 많은 사람을 감동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막지 않으면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그 은혜가 쏟아졌잖아요. 그 은혜는 순환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더 크게 그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도 이 원리를 증명해요. 하버드 대학 장기 아주 긴 연구로 유명한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의 행복을 분석한 결과를 여기서 나타내. 80년 동안 추적한 결과 결론은 딱 하나래요. 인생의 질은 관계의 질이다.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받은 것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나고 그 관계의 질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 관계의 질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통로. 받은 것을 붙잡는 순간 관계는 막혀요. 흘려보내는 순간 관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개인 안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동할 때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는 내 안에 멈출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향해서 넘어갈 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흘려보내라고, 멈추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흘려보내라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너희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함을 너희 삶으로 나타내라, 흘려보내라. 성경은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순종.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순종들이 모여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명확히 보여주는 기념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료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끝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어져요. 마치 야자수가 생기를 얻어서 쭉쭉 그 잎사귀를 펼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종료주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찬양도 많이 했죠. 호산나 호산나 얘기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그 아래 조아리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이해하게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나눔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순종하여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보내줬어요. 또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땅에 다 흩어 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모든 행동은 작고 우연한 행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연결되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았더라.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은혜였더라.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의 물길은 거대해져서 구원의 감격으로 나타났더라. 구원의 역사가 현실 속에 드러났더라. 성경은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문장이 등장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단순히 잘 자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결국 참된 쉼을 얻게 된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평안을 얻게 된다. 편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결국 이 잠은요, 애씀으로 버티는 인생과 은혜로 맡기는 인생의 차이로 나눠진다는 거죠. 어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쉼이 있습니까? 이러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쉬지 못합니까? 왜 밤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계속 움직여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내가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어떤 거대한 전략이나 조직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는 연결,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내어줌이 또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나타나노라.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본질이라니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막지 않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일은 막힘없이 진행되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이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뭔가 열심히 생각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데이터를 나름 정리해서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잠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선택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평안, 그 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잠을 주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붙잡는 길이 아니에요. 맡기는 길이에요. 계산하는 길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길이에요. 은혜는 계산할 때 멈추고 맡길 때 흐르며,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맡기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